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죄값을 치러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루어야만 되셨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은 곧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것을 본 어머니의 마음은 무척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질 듯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짓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 인간이신 그리고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진정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피 흘리심으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망을 죽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일까요? 사망이 만들어내고 있는 죄와 죄의 영향력과 죄의 통치와 죄의 오염과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값을 다 치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분은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 누구를 향한 부끄러움일까요? 누구를 위한 부끄러움일까요?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보는 앞에서, 또 백부장이 보는 앞에서, 로마 군병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제자들이 지어낸 것이라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스토리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굉장히 페이버를 보여줍니다. 이거 괜찮은데? 닥치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호객하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병들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지 않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발로 차서라도 깨우십니다. 왜일까요?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영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발로 차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는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헤롯에게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지켰던, 근데 베드로가 탈옥한 것을 몰랐던 그 감옥을 지켰던 병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못 죽였다고요? 안 죽였다고요? 죽인 척 했다고요? 병사들이요? 로마 군인들이요? 백부장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척하고 살렸다면 그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자기의 목숨을 내걸 것까지 예수님을 살려야 될 이유가 로마 군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시체를 숨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흩어져서 찾으면 금방 찾아낼 것입니다.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요?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용감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도 요한 외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왜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 죽음을,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훔쳐갔다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살았을 때도 하지 않은 행동을 예수님이 죽었는데 갑자기 뉘우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도 믿지 않아요. 근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Why? 살아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주의 형제가 어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목숨을 내놓았을까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주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갑자기 이야기할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은 어느 복음서에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예수님의 죽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문자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역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마가복음부터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70년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예수님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만났던 자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그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믿는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대합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 그런 승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속에 충만하십니다.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Why?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신감을 없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한 토막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으십니까? 자신감은 없어지고 점점 불안해지고 두렵고 사는 것이 자신이 없고 자신을 볼 때 무능하고 자신의 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손도 없고 결국은 비참해 스스로 처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낙심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사업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다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내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옵니다. 그 힘은 하늘에서 옵니다. 그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이 시간이 말 때 우리의 자존감은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상심의 바다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의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와락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설사 여러분들을 포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구원시킨 일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나를 잡으신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뿌리쳐서 예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주님은 결단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해도 결단코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고개를 드세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나는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멸감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생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는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삽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할 때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에도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머리를 탓하며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나는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살 의미가 없다고, 살 필요가 없다고 혹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로 인한 사망에서 출생하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다 없앴다. 너 그것을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하여 모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이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겠니? 예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 네가 힘들다고? 내 인생의 짐이 힘들다고? 그런데 생각해봐.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었어. 그러나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은 별로 큰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죽이시고 철저히 멸하시며 승리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왜 살리셨습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사망 권세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옛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추억하지도 말고 회상하지도 말고 옛것은 버리십시오. 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을 새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유혹하든지 여러분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든지 유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속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 예배 공동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삶에 지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낙심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지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따라서 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유쾌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결의 영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웃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욕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의 용서와 주의 사랑을 기대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그 힘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에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종일 미소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